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2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명절을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또 일상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 주세요.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 말씀, 7절과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억하시게 하는 자,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종종 합니다. 즉, 목사가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가? 이런 질문이죠. 목사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은 많겠지만 일단 두 가지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저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 중요하고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답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면 듣는 사람들은 또 바르게 듣고 있을까?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듣는다면 과연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명이 이게 저의 사명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명을 수행하려고 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또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듣는가,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곧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과연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쉽지가 않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바로 전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성도들이 바르게 듣는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서 바르게 살아간다, 이것 역시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위선자들이 참 많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사람들은 다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한 사람의 사역을 판단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 대선지자가 활약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것도 바르게 듣겠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8장 2절부터 보면, 2절만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쓴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게다가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을 모른 채 사람들이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이렇게 좋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때 내가 그곳에 목회자고 목사고 설교자였다면 그 겉모습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을까? 내가 사명을 참 잘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오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교회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사역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자신의 사역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사역자는 얼마나 될까? 심지어 성도들이 은혜 받았고 변화 받았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은혜 받고 깨달았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경우는 얼마나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럼 목회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심각한 회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든지 잘 모르든지 진짜 열심히 듣는 줄 알았는데 정말 아니라고 결론이 나든지 간에 회의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최초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 중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부터 10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오늘날 목사님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내가 목회하는 중에 부흥은 다 틀렸구나,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제가 받은 사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해서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이 백성을 다시 부흥의 시대로 이끌지 못한다면 도대체 제가 사역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법도 한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그냥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게 될까요? 언제까지 저는 의미가 없는 사역 같은 그런 사역을 계속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40장에서부터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바로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루어내실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목회자의 사역의 의미나 가치는 목회자 자신이 무엇을 했느냐, 어떠한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뒀느냐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열심히 외쳐야 되고 스스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때, 열심도 품고 늘 듣기도 하지만 깨닫지 못하던 자가 깨닫게 되는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친히 뵙고 기뻐하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역에 결실을 맺는 것보다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일꾼들이, 사명자들이, 또 목사들이 믿고 때를 기다려야 하되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날이 빨리 오도록, 즉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그 일이 그들의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참된 목자라면요, 하나님이 어느 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일하실 때를 앞당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들,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일하십니다. 물론 백성들이 기억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일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중재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을 포함한 일꾼들, 특별히 이사야 6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수꾼들의 역할을 아주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파수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수꾼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자,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62장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파수꾼들의 역할을 끼워 넣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일꾼들, 목사들, 파수꾼이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명자들은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언약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전에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셔서 또다시 언약대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적어도 이 중재자들, 예수의 피를 이어받고 예수의 사명을 받은 부름받은 이 파수꾼들이 깨어서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면 성도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과 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이 전에 62장의 내용과는 달리 갑자기 좀 어두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힘을 다해 말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전에 베푸셨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리라 라는 말씀의 본래 의미는 기억나게 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을 통해서 전에 베푸신 은혜, 전해주신 언약들이 기억나시도록 내가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수꾼의 기도를 그가 하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만 하시면 그때 잃어버린 자와 같은 그 불행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때가 임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라고 외쳤던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이 8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 백성은 정직하다라고 칭찬하셨던 일, 백성들의 환난에 하나님이 친히 동참하셨던 일,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고 안아주셨던 일, 성령을 주셨던 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자 책망하셨던 일, 그러나 책망을 끝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깊은 바다 같은 곳에서부터도 구원해 주셨던 일, 깊음과 광야에서 건져주신 일, 편히 쉬게 하셨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던 일,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중보기도, 파수꾼의 기도가 올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과 사명, 이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언약과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베풀어 주신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이미 베푸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들을 향해 이미 주신 언약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당기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남을 설득할 능력도 부족해도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또 주시기로 하셨던,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성도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혹시 나도 잊혀진 자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특별히 자신을 포함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이미 주신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시고 속히 구원의 때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되 너희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 그리고 베풀어 주기로 약속한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기도의 용사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 약속하신 언약들을 또다시 경험하고 더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은혜들을 다 경험하게 만드는 기도의 일꾼들, 파수꾼들, 기뻐하시는 중재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